예수님 부활 후에 왜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갔을까? 이제 베드로를 잠깐 우리가 볼 텐데,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이야기거든요. 보시면, 자, 원래 베드로가 여기가 그 예루살렘이에요. 요단강 바로 옆에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 여기 6이라고 써있는데 저기가 이제 가버나움이에요. 저기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은 저기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수제자잖아요. 가장 첫 번째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일 밥이고 이분이 책임자인데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한테 속사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어디 고기 잡으러 가버린다, 안 가버린다? 사실 우리가 그래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신앙의 어떤 패턴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그 유명한 21장 시작하는 적인데 복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늘 기억하실 게 선택이세요. 오늘도 사실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었다. 물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감안하시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ABC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분들도 어드버시티 그래서 어차피 어떤 역경이나 상황은 똑같아요.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이 B가 바뀌면 믿음이 바뀌면 컨시퀀스 그래서 결과가 바뀐대요. 네, 셀리그만. 그러니까 이분이 세상 하나님 안 믿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바꾸라고 그래요. 이분 이야기.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오늘도 사시니까 어차피 신앙 얘기는 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환경 속에다가 상황 속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이제 드러나요.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얘야 너 어떻게 할 거니?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가 요 B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랑 결과가 달라져요. 진짜 이 B가 바뀌면요 C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B가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적인 해석이 뭐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은 무엇이다? 축복이신 거예요. 네. 강목사 가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축복이다, 고난이다? 표정들 보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다리가 부러지면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다리는 부러지지 않죠. 근데 우리가 어차피 기억하실 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 고난을 겪어요. 그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그 차이지 고난이 없느냐 있느냐는 그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는 않으세요. 네. 고난 얘기가 나오면 표정들이 다 안 좋으세요. 강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고난입니다. 저는 지금도 고난이 너무 싫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 이 정도면 그냥 괜찮네요 싶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자, 베드로는 왜 고기 잡으러 갔을까? 일단 부활을 보시죠. 이게 지난번도 영상 한번 보는데 1분입니다. 부활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부활이 진짜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오늘은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다. 그가 세상을 지으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건 증거를 보여라. 그 증거가 뭐다? 그게 부활이에요. 네. 내가 예언대로 죽음을 깨고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언된 대로 장사되었다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여기 보시면 이제 도마가 나와요. 손가락을 제자들한테도 찾아오시고 저기 이거 손가락 보이시죠? 도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다. 부활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진짜 중요해요. 부활이 무너지면요 우리는 다 무너져요. 여기 계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예전에 진짜 달걀만 먹었거든요. 부활이 뭔지도 몰랐는데 부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죠. 자, 이게요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리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치가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조주빈처럼 그런 이상한 그런 사람들 말고 최선을 다하고 본인이 어떤 소명을 받아서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자기가 가는 길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진짜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거, 이거는 굉장히 존경받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평가가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백보자 심판이랑 천국 지옥 심판이랑 우리는 상급 심판이에요. 좀 달라요. 근데 이때 모든 게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진짜 위대한 인물이에요. 이분 어떻게 보면 이 인류사가요 스티브 잡스 이전과 이후로 나눠져요.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다? 우리 아들, 딸들이 스티브 잡스처럼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애매하죠. 네. 주님 안 믿으신 거 빼고는 사실 그분처럼 되셔야 돼요. 물론 이제 그분이 사람들 너무 괴롭힌 건 있지만 그분은 치열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뒤집어져.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이게 뭔 소리냐? 무슨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는 사기꾼이지. 어떤 분이 심각하게 예수를 사기꾼이라 생각했어요. 야,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마. 완전 사기꾼이야. 이분이요, 그냥 욕한 게 아니라 유럽의 도서관을 3년을 뒤졌대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사기꾼 그런 발표하려고 모든 자료를 막 뒤졌어요. 자, 3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예수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소설을 써요. 그게 바로 배너, 그 H. 윌리스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소설로 나오고 나중에 영화가 돼요. 헐리우드에서 뭐 최고 뭐 이렇게 가장 그 블록버스터거든요. 근데 그 배너라는 소설에 보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세요. 되게 재밌어요. 일단 재밌어요. 배너라는 소설. 세상 사람도 엄청 좋아하세요. 근데 거기 보면요 그게 사실은요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되게 좀 엄하게 생기셨잖아요. 되게 엄격하게 생기셨죠. 저분 직업이 뭘까요? 저분이 판사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죠? 예. 하버드 법대를 만드신 분이래요. 뭐더라? 이름을 또 까먹었어. 그린리프라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 사람인데 하버드 법대를 만들었는데, 이제 물론 미국 사람들 이야기죠. 유럽의 모든 법관들보다 저분이 영향력이 더 크다. 법에 미친 영향력이. 사실은 법은 유럽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 가져다가 쓰면서 이제 발전을 시키는데, 아무튼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법대 교수니까 정말 미국사의 세계 법 역사에 남는 인물이래요. 근데 어느 날 수업을 하는데 이분이 맨날 강조하는 게, 여러분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제발 여러분 마음 선입견이나 이런 거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걸 맨날 강조한대요. 그러니까 팩트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수업 중에 어떤 학생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예수님 부활 얘기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그걸 믿냐고. 근데 이 학생이 심각하게, 교수님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랬대요. 이분도 대단해요.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확인해 본 적이 없더래요. 무슨 종교 얘기지 뭐 그랬는데. 그래서 이분이 진짜 심각하게 자기가 사건을 조사하듯이 조사를 하셨대요.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이분 결론이에요. 부활 사건은 절대로 이게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분 그래서 회심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이거를 종교 얘기를 생각을 해요. 예수님 부활이요 엄청 진짜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바꿔놔요. 그러니까 이게요 종교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너무 많아요. 부활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자, 우리 옆에 보면 불쌍하십니다. 불쌍하십니다. 부활이 무너지면 우리는 사실 이 좋은 날 놀러 가셔야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진화론자들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100번 연속 앞면만 혹은 시도 이전에 정해놓은 서열에 딱 맞는 순서로 동전이 던져질 확률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동전 100개를 100명이 동시에 이렇게 서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뒷면이야 똑같이 앞면은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앞, 뒤, 앞, 뒤, 앞 이렇게 순서를 정해갖고 그게 나오도록 동전을 던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사실 이게 수학인데요. 제가 좀 수학이 약해갖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아무튼 2분의 1이거든요. 동전 던지면 반반이잖아요. 이걸 100번 해서 100번을 곱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숫자가 얼마나 작은 숫자냐면 확률적으로 100억 명의 사람이 1초에 한 번씩 동전을 돌려서 24조년을 돌려야 한 번 나올 만한 숫자입니다. 우리는 동전 100번 던지면 그냥 몇 번 하면 나올 것 같잖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수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요. 들어보세요. 이게 동전 100개 정도가 아니고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기원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게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제일 유명한 사람이 하신 말이에요. 이기적 유전자 아무튼 세계적인 학자거든요. 이 양반이 하신 말 모든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something 뭔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nothing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도 없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물질도 없는 nothing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게 확률적으로요. 동전 100개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확률적으로요. 완전 불가능해요. 진화론자들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도요. 그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건의가 100, 1000만 분별을 건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네. 우리 건의는 보통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정도 되면요. 만, 10만, 100만? 이게 개념이 없어요. 한 3살, 4살짜리는 열. 거기까지 세는 것도 똑똑한 아이예요. 100, 1000만은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요. 조, 경, 해 뭐 이렇게 숫자가 커버리면요. 개념이 없어져요.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다 똑같아 보여요. 확률적으로요. 하나님이 없는 확률은요. 제로래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비양심적이라고 생각해요. 본인도 그래요. 불가능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를 막 토론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시는 분들은 되게 하거든요. 근데 어떤 과학자한테 물어봤대요. 토론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냐면 내가 사실 잘 모르겠다. 근데 이분이 그래요. 양심적이에요.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과학이 종교로 바뀐다. 그래서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되게 존경스러웠어요. 최소한 그분은 양심적이에요. 하나님이 없을 확률이 얼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징하게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제 근데 이 엄청난 부활 앞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다? 지금 집사님들 반응이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해석을 못하겠어요. 저는 막 열불이 나는데, 우리 또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시나, 아무튼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 반응이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게 뭐냐면, 자, 이거 한번 다 같이 3절이니까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위에,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21장 시작인데 베드로가 대단하신 게요. 7명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6명을 데리고 가요.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래 나도 너 따라갈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요 저기 가버나움까지 제자 7이 다 가버린 거예요. 누구를 포함해서? 베드로가 선동이 돼서.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 나도 가자. 예수님 부활 다 보고 나서 이게 황당한 사건이다 아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도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저기 제가 많이 그러거든요. 네, 저기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봉창이에요. 아시죠? 이게 문 있고 이게 봉창인데 잠자는데 막 이렇게 봉창을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봉창 뚫는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베드로가 봉창 뚫는 얘기를 한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자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이게요, 사실은 베드로가 그냥 쉽게 하나님께서 아무나 수제자를 삼지 않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절대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있고 이제 장성 분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초신자들은 교회 오시자마자 성자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유선이도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유선이의 수준이 있고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의 수준이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 옆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저분이 봉창 뚫는 얘기라고 가버린 거예요. 어쩜 이게 오늘날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베드로가 일반 사람이냐 그냥 형편없는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확인해보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죄인인 게 소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지는 존재임을 알고 계세요. 괜찮다고 그랬어요. 성구야 괜찮아, 일어나. 어차피 애들은 걷다 보면 넘어진다, 뛴다? 한 살쯤 되면 걷기 시작한대요. 처음에 뒤집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기다가 뛰자 이렇게 걷잖아요. 처음부터 준비 딱 해서 막 뛰는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가버나움인데, 자, 가버나움 보이시죠?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 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 배인데 어디서 내려오셨냐면 여기 예루살렘 보이시죠? 요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까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한 거예요. 근데 최초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사실은 방금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만 사람들이 많이 아세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고기 어부되게 할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어느 날 이 가버나움에 살았던 친구들이 베드로랑 베드로 동생 안드레랑 그 다음에 요한이랑 또 뭐 야고보랑 그 다음에 뭐 나다네엘인가 이 몇몇 친구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 베단이 보이시죠? 요 베단이 말고 원래 이 여리고 앞에 베단이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데요. 예수님이 세례 주시던데 거기서 베드로랑 뭐 안드레랑 사도 요한이랑 전부 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요. 그리고 이분들이 첫 제자가 돼요. 5명이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이거는요 2번째 만남이에요. 근데 질문이 그럼 베드로가 이 고향집을 여기 이스라엘 끝에서 끝에잖아요. 왜 여기 두고 이렇게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왜 오셨을까요?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공부했는데 성경 공부했는데 기억나시죠? 이분이요 민족주의자예요. 부잣집 그러니까 선주예요. 선주인데 나라 민족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민족을 생각하고 이 사도 요한이 그 당시 그 대제사장이랑 또 친분이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야망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랑 다 그 친구들이 선주들이에요.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나라 민족을 걱정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니까 거기 배우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애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바꿔버려요.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첫 제자가 돼요. 그리고 저기 가나 혼인잔치 여기까지 따라가요. 여기 한 5명인가 따라가는 거예요. 12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지 다시 고향으로 가서 가버나움으로 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애국자였어요. 그리고 성경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식한 베드로 어부라고 그래요. 그 절대 틀린 말이에요. 이분이 리더십이 굉장해요. 그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제자들이 다 따라가요.
리더십이나 진짜 이렇게 어떤 열정이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나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제자로 삼아요. 너는 반석이야. 로마 교회는 그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첫 5 제자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는지 베드로가 가버나움에 다시 고기를 또 잡으러 가요. 그때 예수님이 2번째 데리러 가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요. 이미 그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하실 게 뭐냐면 자 깊은 데가 어딜까요? 여기가 깊은 데예요. 가버나움은 깊다 얕다? 근데 그 마태복음 4장 뭐 누가복음 본문에 이렇게 보면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게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눈 붙이고 다시 이제 들어와서 이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배 타가지고 잠도 못 자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죠? 예수님 아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아시죠? 자, 요 얕은 데 고기가 있을까요? 깊은 데 고기가 있을까요? 갈릴리 바다는요, 저 사실 그저 바다 아니에요. 호수잖아요. 갈릴리 호수는요, 지금도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얕은 데 고기가 산대요. 그러니까 깊은 데 가면 물고기가 있다 없다? 없다. 베드로가 이걸 안다 모른다? 안다. 어렸을 때부터 잔뼈가고 입은 사람인데요. 예수님은 어부다 목수다? 목수다. 그러면 깊은 데로 가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베드로가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아, 예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가 여기 몇십 년을 있었는데요. 깊은 데는 물고기 없어요. 라고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요. 여기서 노를 져갖고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여기까지 노져 간 거예요. 간 거예요. 일단 순종한 거예요. 어쩌면 투덜거리면서 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던진 거예요. 자, 한번 던지고 가자. 자, 그러니까 흉내라도 내자. 우리 애들 너무 위대한 게 여기 막 기대되는 마음으로 막 설레는 마음으로 그러고 오셨을 거예요. 뭐, 야, 옷 입어 일어나 빨리 교회 가자. 아, 엄마 막 이러고 갔을 거예요. 어렸을 때 제 모습인가요? 네. 진짜 주일날은 그렇게 재미있는 만화영화 다 하는데 제가 그걸 못 봤다니까요. 네. 베드로가요 분명히 투덜대면서 갔어요. 왜냐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얘기예요 갑자기. 근데 던졌는데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를 만나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는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베드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아이들 같으면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이거요 저 같아도 어쩌면 한마디 할지 몰라요. 저는 소심하니까 주님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요 군소리 안 하고 시키는 거예요. 사실 순종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은 아무나 못합니다. 네. 진짜 순종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벌써 한 5살, 6살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 생각이 생겨요. 그럼 부모님한테 아니라고 그래요 벌써. 우리 집사님들 아멘. 자, 우리 다 그러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님의 본격적으로 제자가 돼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전부 다 버리고 그때부터 따라가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5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이 베드로나 이제 이때 야고보나 요한이나 전부 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 된 거예요. 따라가는데 마음에 소원함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자, 이게 뭐다? 아멘. 자, 질문. 이게 이제 그 진이잖아요. 램프의 요정. 램프의 요정 진이와 하나님의 차이가 뭘까요? 아니 심지어 램프의 요정도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아멘. 자, 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로 겪는 질문이에요. 한번 보시죠. 이게 소원을 말해봐요. 소원을 말해봐. God's generation. 그래요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나는 너를 사랑해.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이게 램프의 요정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은 잘 주신다 안 주신다? 생각보다 결정적일 때 안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러냐? 베드로의 소원이 뭐였냐면요. 베드로의 소원이 거룩했을까요? 세속적이었을까요? 거룩했어요. 저분은 원래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민족주의자예요. 절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무식한 억울한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야고보나 요한이나 어떤 의미에서는요, 절대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뭐 세례 요한의 제자고 막 그러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래야 내가 들어줄 거야. 기도에 대한 모든 구절은 전부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램프의 요정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이미 아시죠? 이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결국에는 들어주세요. 아시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결국에는 들어주세요. 아시잖아요. 애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요 딱 망쳐요. 진짜로 애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딱 망쳐요. 주님이 우리를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고 가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심지어 이 사도 요한이나 이 야고보보다도 이분들은 좀 세속적이에요. 정치적 야망이 있었거든요. 이 베드로란 분은요 아예 거룩한 사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요 진짜 열정 있고 예수님한테 100% 충성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요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에너지가 차고 넘치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진짜 저 깊은 곳에 있는 속마음이 언제 드러나냐면 이때 드러나요. 이게 이제 뭐냐면 마태복음 20장인데 예루살렘 가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 고백을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세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까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시지만 알고 계시죠 집사님들?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 길에서 제자들이 이제 진짜로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게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제 3년이 지났잖아요. 뭐였냐면 이게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이거 다 아시지만 한번 읽어보시죠. 그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국의 원리인데 근데 이제 보세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게 세베대 아들이 그 야고보랑 요한이에요. 예수님 이모예요. 이모. 예수님의 엄마랑 세베대 요한 그 야고보 엄마랑 친자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모를 데려다가 지금 이분들은요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생각했어요. 로마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면서 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저 밑에 있던 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한 자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를 데리고 와서 이제 선수를 쳐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가 뭐를 구하는지 몰라 그랬어요.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제자들이랑 예수님이랑 지금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우리가 목숨이라도 바쳐서 주님의 뒤를 따를게요. 지금 쿠데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튼 그러니까 열 제자가 듣고 분이 여기거늘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네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저것들 봐라. 저게 먼저 선수 쳤네. 베드로가 이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거. 이게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룩한 거예요. 내가 이 고통받는 민족을 진짜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우리 선생님이면 우리 선생님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속적인 어떤 그 욕망이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야말로 구약에 임하실 메시아요. 하나님의 나라. 베드로가 이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고보랑 요한은 좀 세속적이에요. 이분은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어요. 네. 근데 베드로는 최소한 그러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성경을 계속 보거든요. 근데 보세요. 어디서 무너졌을까요? 이게, 자, 우리 옆에 분 손을 잡으세요. 당신은 정말 거룩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거룩하십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들 정말 존경하는 게 너무너무 성실하시고 세상에 대해서도 맨날 베풀어 주시고 어떤 이렇게 막 세속적인 그런 거 없으세요, 사실. 네. 있으신가요?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은 없으세요. 우리 교회는 희한하게 다들 바닥을 한번 아멘. 아픈 말이지만 그러니까 이게요, 세상에 덧 없음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진짜 계속 내려놓으시는 게 제가 봐도 보여요. 근데 자, 이게 이렇게 거룩하신데 어디서 다시 한번 드러나냐면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지 말았냐면, 주님, 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도 나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이게요, 이렇게 보면 십자가가 되게 예쁘잖아요. 멋있잖아요. 근사해 보이시잖아요. 진짜 십자가는요, 절대로 근사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맞닥뜨리는 게 이 십자가예요. 교회 가면 예를 들어서 진짜로 죄송해요, 신대원도 학생들 중에 전도사님들 중에 뭐 10,000명 교회 그 꿈이래요. 비전이래요. 좋잖아요.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근데 거기에 본인 야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은요, 제가 알기로는 100교회가 개척을 하면 90교회 이상이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축복을 받은 거예요. 3년이 안 돼서 90교회 이상이 다 문을 닫아요. 현실 앞에서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전부 다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막상 개척을 해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럼 큰 교회 목사님은 다 나쁘다?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뭐 작은 교회 목사님은 다 좋고 큰 교회 목사님 다 나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참혹한 십자가 앞에서요, 무너진 거예요. 보세요. 온 세상이 다 예수를 버렸어요. 그리고 전부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고, 아시잖아요. 불째로 갔는데 예수님 재판자리에 갔는데 여종이, 야, 너 제자잖아.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 무슨 소리야. 내가 저런 인간을 어떻게 하면 막 저주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대성통곡. 인간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환경이 어려워지고요, 진짜 내 주변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다들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 상황에서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뭐 예를 들어서 다들 막 이렇게 욕해. 막 어느 카페 갔더니 무슨 학교 갔더니 그 교실에서 교수님이 아예 대놓고 막 이제 막 욕하기 시작해. 이 교수님이 반기독교적이야. 그럼 우리 유선이가 이제 거기 딱 학교 가서, 교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유선아,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아멘. 강 목사는 그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저는 아마, 주님 어떻게 하죠? 이거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이요, 우리를 신앙생활 하실 때 저 십자가 앞에 데려다 놓으세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요. 그러면 주님이요, 너무 무기력해요. 주님 왜 거기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내려오세요, 주님. 진짜 주님이 무기력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신앙이냐. 주님이요, 일부러 십자가 앞에다 데려다 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면, 베드로의 어떠함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못 견뎌요. 이제. 그러니까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전생에 따르면 진짜 닭만 울면 우셨대요. 꼬꼬대 그러면 펑펑 우셨대요. 진짜 어쩌면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이분은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얼마나 충성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목숨을 바칠 뿐인데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뭔가 휘가닥된 거예요. 오늘날 여전히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십자가에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해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살아나셨다? 뭐 어쩌자고. 2000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랑 상관없어요. 그런데 신앙의 길을 가시면요. 여전히 어느 날 내 앞에 무기력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주님, 왜 거기 계십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자, 이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자, 막 이렇게 예수님 엄청 바쁘셨어요. 주일날, 오늘 그러니까 주일이죠. 새벽에는 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뭐 이렇게 제자들한테 보이시고, 점심 때는 그 누구죠? 어디 가는 엠마오 가는 두 제자인데, 점심 때는 또 저녁 때는 어디로 또 오셨다? 저녁에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였으니까 그 엠마오 가는 제자들이 다시 왔거든요. 거기를 또 오셨어요. 하루에 3탕을 뛰신 거예요. 엄청 바쁘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다? 그리고 가버리셔. 주님 막 도마가 손도 넣고, 근데 주님이 가버리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셨네. 뭐 어쩌자고요? 그냥 없어지시는 거예요. 다시. 주님 이제 뭐 해야 되죠? 주님이 뭐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안 하신 거예요.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여기 안 믿는 분이 누가 있어요? 사실 다 예수님 다 믿으시죠. 하나님 다 믿으시잖아요. 100%는 아닐 수 있어도 강목사도 100% 아니에요. 이 땅에는 100% 없어요. 우리 다 믿어가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신기루예요. 이게 신기루래요. 신기루. 예수 부활은요, 베드로한테 신기루예요. 왔다가 가버리셔. 어쩌자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냥 다시 삶의 자리로 가버려. 우리 다 그러실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주님 이게 뭡니까? 자, 이제 적용을 해보시죠. 이게 그 유명한 기생충이잖아요. 무슨 장면이다? 네. 이거 어떻게 지금 피자 저 상자를 만들다가 이게 잘못 만들었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막 떨어졌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러게 여기서는 그래요. 계획이 뭐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아시잖아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실제로 이 가족들이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 가족들은요. 세상 사람은요, 계획이요, 없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십자가 앞에 가요. 사실은 때때로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이상민 씨, 이 룰라라고 부창은 모르지? 모르지? 그 부창이 위에가 누구지? 부경아 모르지? 아니? 알아? 알죠. 고맙다, 야. 자, 여기 보시면 이상민 씨라고, 제가 사실 예전에 이분을 안 좋아했어요. 이분이 룰라라고 해서 예전에 엄청 잘 나가는 그 아이돌 그룹이 있었는데, 아무튼. 근데 이분이 57억 빚을 지고 다 이제 갚아가지고 쫄딱 망해서 뭐지 그런 얘기예요. 현금으로 48억인가를 갖고 있었는데 2년 만에 57억 빚을 졌대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한번 보세요. 왜 그렇게 많이 벌리셨어요? 원래 일하시는 스타일이 그렇게 사업을 엄청 벌리셨대요. 아니면 어떤 내가 나의 성공을 보여줘야지. 꼭 성공해야지. 그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이 너무 가난하고 그런 게 컸던 것 복을 같아요. 성공을 해야 부르셨대요. 된다. 성공을 해야 한다는. 어렸을 때 가난했었거든요. 정말 가난했었고, 그리고 정상적인 정상적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남들과 같은
그런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어린 나이에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을 악물고 다녔대요. 돈을 벌고 싶어서. 네. 집이 저도 예전에 그 종점에서 종점까지 그 초등학교 때 차 타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뭐 저희 집이 가난해서 그런 건 아닌데 이분은 너무 가난해서 집안 사정 때문에 아무튼 남들은 학교 근처에서 비가 오면 엄마 아빠가 다 이렇게 우산 씌워주는데 자기는 비 맞고 버스 타고 가면서 일을 악물고 갔대요. 나는 반드시 돈 벌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한이 된 거예요. 이를 악물고 있는 제 모습을 진짜 보게 됐거든요. 좀 어린 나이에도. 예를 들어서 언제? 뭐 아주 어릴 때? 예, 전 뭐 정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거울 보고 항상 내 자신한테 저는 주문을 성공해야 돼, 돈 벌어야 돼. 너무 맨날 그러셨대요. 네. 성공해야 된다. 몇 살 때? 예를 들어 몇 살 때부터? 정말 초등학교 1, 2학년, 2, 3학년 때부터였어요. 그렇게 어릴 때. 우리 건이, 건이가 이 악물고 다니는 그러면서 거예요. 혼자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제 스스로에게 주문을 받고 그래서 넌 꼭 뭔가 돼야 되고 꼭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정말 나이 먹으면서 점점 더 강해졌고 막 노력했던 게 20대 너무 잘 돼서 22살에 성공을 했대요. 때부터 이렇게 좀 음반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그런 과정에 이제 신인이 만들어지는데 그 신인조차도 다 잘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가로서의 어떤 그런 성공의 욕심을 좀 갖게 됐어요. 그때 나이 22살에 성공을 해서 제가 듣기로는 룰라가 너무 잘 나가지고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들은 얘기인데 한 번 이렇게 행사를 뛰면 1,000만 원, 2,000만 원을 줬대요. 근데 그 당시 1,000만 원, 2,000만 원은 오늘날 하면요 억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줘야지 와서 행사를 뛰고 그러니까 막 돈을 쓸어 담은 거예요 이분이. 이게 22살 때. 그래가지고 이게 승승장구를 해서 막 돈이 자기 현금으로 이제 간 게 한 47억 8억이었대요. 근데 2년 만에 쫄딱 망해서 32살에 완전히 망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승승장구하다가 쭉 내리막길 걸어가지고 57억인가 빚을 졌대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아시죠? 빚 갚은 이야기. 22살에 시작해서 10년 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잃고 무너졌어요. 말 그대로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막장 드라마 보시면 가끔 이렇게 막 부도 났을 때 이상민 어디서 발로 빡 치고 들어가서 너야 이상민이? 예전에 한번 이거 보여드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처음 보는 사람. 그렇게 갔다 하세요라고 지급된 어음과 당자수표의 부도액이 57억이었어요. 57억. 청담동으로 이사 올 때 현금과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 다 합치면 48억의 현금을 가진 제가 현금을 저 당시에 거기서 한 2년, 3년 만에 57억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가 되어버렸어요. 57억을 들고 있는 수표와 어음 주인들이 저를 찾아서 문을 빵빵 차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는 협박이 있어요.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와. 이건 정말 내가 이제 앞으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마른 오징어를 짜면 물이 나온다는 사람한테 이건 내가 뭘 어떻게 이걸 견뎌내야 되나. 정말 그 57억은 사실 감이 없으시잖아요. 저게 한 달 이자가 얼마일까요? 저는 그런 거 계산해요. 한 달 이자가 근데 저게 사채업자들이 만약에 끼고 그러면요 와 이거는요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원금은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이게 죄송해요 확 대부분 저라면요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거를 넘어가신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삶에서 가장 위대한 분들은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넘어가신 분이에요. 저는 그게 제일 위대한 것 같아요. 재능은 부러움의 대상일까요? 존경의 대상일까요? 재능은 얼굴 이쁘다고 존경하세요? 잘생겼다고? 그럼 저는 뭐 존경받을 일이 하나도 없네요. 예. 얼굴이 이쁘다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지 않아요. 부러워하죠. 재능은 부러움의 대상이지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의의는요 재능이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을 넘어가신 거를 존경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이제 보세요. 23일 동안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내 일단 차에는 이온 음료만 있었어요. 밥을 먹으면 체해요. 내가 체하면 오늘 해야 될 일을 못해요. 오늘 해야 될 일을 못하면 말 그대로 저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런 시간을 아끼려면 밥을 먹으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돼요. 그래서 배고플 때마다 이온 음료를 먹으면서 지방을 다녀요. 어음과 수표를 회수하기 위해서. 회수하는 모든 걸 걸 받는 게 다녀요.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해서든 얼마나 수고를 해결하고 했겠어요. 그런 식의 반복 속에서 계속 찾아가서 얘기하고 해서 결국은 다 회수를 했죠. 아니, 회수. 다는 못 바꿨죠.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만나고 있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80%. 표정을 보시면요. 표정이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표정이요. 저는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위대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재능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결국에는요. 나를 넘기를 원하세요. 베드로는 위대한 분이었어요. 근데 누구나 그 십자가 앞에 가면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다 그래요. 하나님이요. 세상 분들은 당연히 그래요. 우리조차도 때로는 십자가 앞에 데려다 놓으세요. 성부야 너 나 보이니? 주님 왜 거기 달려 계세요? 어쩌라고요 주님? 거기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왜요? 그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로 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쇼가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자 오늘날 이게 제가 끊임없이 드리는 말씀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전히 저도 어떤 상황이 되면요 또 하나님한테 투덜거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요 주님 앞에 동행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진짜 절대로 하신 약속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그러면 주님이 이 약속을 지키신다 어기신다? 절대로 지키세요. 문제는 뭐냐면 마치 떠나신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차피 안 떠나세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만 안 떠나시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세상 모든 만물을 옆에 계세요. 다스리고 계시고 붙잡고 계세요. 어차피 주님은 전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만 안 떠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안 떠나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요, 어기려고 그래도 어기실 수가 없어요. 주님의 본성이세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계시다면. 어차피 세상 사람 옆에도 항상 계세요. 항상 보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근데 어떨 때는 주님이 뭐 안 계신 것처럼 악인이 너무 잘 살고 막 그럴 때 경험하시잖아요. 왜요? 왜냐하면 이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게 뭘까요? 자, 이게 나예요.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하신다? 불 속에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때리세요.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죠. 네. 어떻게 하시려고? 요 도끼나를 만드시려고요. 저거 안 만드시면 안 되나? 자,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갈고 닦고 해서 마침내 만드세요. 이게 성화예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한 가지 비법이 있대요. 내가 하는 일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요, 큰 그릇이 되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강 목사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 목표가 그거예요. 저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죄송해요. 이제는 좀 제가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50인데 저 흔들리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요, 막 하나님 욕해갖고 제가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 무슨 얘기한가 하고 제가 막 욕해주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드랍시켜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엄청 무서웠어요. 근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수업 안 들으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또 십자가 앞에 가서 또 제 마음이 무너지기 힘든 거예요. 막 지하철에서 전도하고요. 대학생 때 미쳐가지고 서울역 가고 지하철 막 버스 안에서.
근데요, 하나님이요, 주님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좀 제 기도 좀 들어주시고 주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사실 제 기도 안 들어주셨거든요. 어떤 거는. 근데 안 들어주신 게 진짜 저한테 복인 거예요. 진짜 저한테 복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이게 주님 정말 하나님이 완전하시네요. 만드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제일 종들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기억하실 게 있으세요. 이상민 그분 같은 경우가 위대하지만 우리랑 그분이랑 차이가 뭐냐면 그분은 자기 힘으로 살아요. 세상 분들은 그러다가 끊어지거나 튕겨져 나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붙잡고 계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복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분이 이 20대 22살에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해서 만약에 실패 없이 막 돈을 억수로 번 거예요. 만약에 그럼 그 길로 이분이 지금쯤 쭉 나갔다 그러면 지금쯤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저분이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거든요. 제 생각엔요, 저분은 절대로 존경받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는 한 번은 망해요. 어차피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다가오잖아요. 그걸 넘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다 한 번에 무너지면요, 그냥 끝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그 전염병 같은 거 이렇게 예방주사가요, 균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죽이는 균이 아니라 살리는 균을 넣으세요. 네. 예전에 그 불주사랑 막 맞고 그랬어요. 아프다 안 아프다? 저는 진짜 맞기 싫었거든요. 그 왜 맞았을까요? 선생님이 맞으라고 그래서 맞았어요. 제가 왜 맞았겠어요. 빠져나갈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기억하실 게, 여전히 우리가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십자가 앞에다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드러나요. 그런데 기억하실 게, 영광의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으시고 만드세요. 만들어 가세요. 마침내 복이 되시도록.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건 뭐냐면 베드로는 위대한 인물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 모습에서 그냥 십자가 앞에서 멈췄으면요, 이분은 그냥 끝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뭐 교회사에 뭐 이렇게 윗자리에 올라가고 그랬으면요, 제 생각엔 딴짓했을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 딴짓합니다.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딴짓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연단을 시킨다는 표현을 쓰세요.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너무 무기력해요.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보게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해보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분이요, 정말 되게 위대한 거잖아요. 뭐 23일을 뭐 이온음료 먹고 다니고,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죠. 설마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어느 날 돌아보면 내가 변해 있어요. 사람이 소망입니다. 그릇이 소망이고요. 이런 설교를 다들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제가 볼 때는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근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잘 되시고, 하나님은 예외가 없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프다고 그래도요, 주님이 괜찮아. 그리고 데리고 가세요. 어차피 주님이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두 얼굴이 있어요. 이 두 얼굴조차도 끄집어내세요. 자,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1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이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실제로 결국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지만 베드로는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분이 되셨어요. 오늘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처럼 그 이상으로 사람 살리는 위대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반드시 잘 되는 거예요. 한 가지를 확인하세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자, 한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중에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어떠하심,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안 믿어도요, 어차피 주님은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세요. 그래서 마침내 모든 것이 Who the 한국에서 silver spoon in my mouth right now? 이게 한 3분 정도 되는데 볼까요 말까요?
네, 아멘. 그냥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분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세요. 근데 이분이 잘 금수저라는데 엄청 가난하고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풋볼, 미식 축구에서 정말 가장 존경받는 코치 중에 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뭐라냐면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길을 가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Born in Fallsby, West Virginia. And I went by where I was born last 이제 어떤 night. 졸업식에서 about 인터넷에도 10:30. 유명해요. 졸업식 I was 영상인데 born in the cellar. 지하창고에서 at home. 태어났고 Delivered by Dr. 맥거로 의사가 McGraw. 출산을 도와줬습니다. We had one bedroom for my 침대가 하나 sister, 있었어요, myself, 저희 집에는. and my parents. 부모님과 같이 We had a 잤어요. half 반쪽짜리 bath 화장실, and a 부엌이 kitchen. 있었죠. 7.5 years we 7년간을 lived 거기서 in 살았어요. that place. There was no welfare. 복지 따위는 There was 없죠. no food stamps. There was no 실력보험도 safety net. 정부 지원도 But 없었어요. I always had plenty to eat. 많이 Because every time 먹었어요. I asked for seconds, my dad was 왜냐하면 제가 아빠한테 배고프다고 보칠 때마다 그 음식이 적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신다? 야, 너 많이 먹었어, 이놈아. 그러셨대요. 음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가난하셨대요. I know you had plenty. 이미 많이 먹었어요. But the reason I brought the silver spoon, my dad had only gone to the third grade. That's all the education he had. But why was I born with a silver spoon in my mouth? Because I was taught by my parents. 그런 환경 속에서 The 자랐기 life's a matter of 때문에 making 자, choices. 보세요.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결정을 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성구야, 너 어떻게 할래? 괜찮아요. 주님, 일어날게요. 그러면 역사하세요. 항상 도우세요. 어차피 우리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어차피 안 죽어요. 주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을 안 하세요. Wherever you are, good or bad, it doesn't 좋든지 change you. 나쁘든지 당신의 Don't blame 선택이 anybody else, but if you get an 다른 사람 education, 탓하지 willing to 마세요. work, and 공부할 수 있는 overcome 의지가 problems and 있고 difficulties, 불안과 in this 역경을 great 이겨낼 수 country, you can 있으면 amount to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부창이, 부경이, 우리 영찬이, 예찬이에서 우리 아이들 다 뭐 찬영이, 준영이, 뭐 우리 혜진이까지 우리 유선이 눈빛이 바뀌는 걸 원해요. 반드시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좀 살아보니까 학벌은 물론 중요하지만 실력은 중요하고 재능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아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이런 거 공부 많이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분의 댐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으면요 반드시 위대하게 되세요. 그 눈빛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얘야, 내가 너의 옆에 있어. 괜찮아. 일어나. 같이 가자. something. That's how that's why 제가 I 바로 was 그리스도를 태어난 in this 이유입니다. country and I was 전 이 taught 나라에서 personal 배웠습니다. responsibility for 책임, choices you make.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When we 책임, talk about a commitment to excellence, 신념에 대해 that's a 말하자면 choice you make. 당신이 내린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do? 무엇을 바라고 계시나요? Having hopes and dreams and ambition. See, I think that is absolutely critical. 굉장히 비판적이셨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비판적이면 누구 손해일까요? 나 손해요. 되는 게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어둠이 내 안을 사로잡으면요 그냥 영원히 죽습니다.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빛으로 채우셔야 돼요. Don't 아시잖아요. make the mistake of 저는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성장하거나 죽어가거나 trees either grow 자라지 않으면 죽어가고 풀도 그렇고 결혼생활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계속 성장하면요 모든 것을 이기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자라가는 양분이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큰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절대로 우리 아이들은 위대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실패가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사실 위대하게 살고 계신 거예요. 한 가지만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나 자신에게 지고 있느냐, 이기고 있느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나 자신에게 지고 있느냐, 이기고 있느냐.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떠냐.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냐. 주님이 반드시 붙잡아 주세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울고 계시면 안 돼요. You need four things in your life. Everybody needs 해야 할 something to 거, do. 소명이죠. 할 일이 있고, Number two, everybody needs 사랑할 someone 사람이 to 있고, love. 그 다음에 Number three, 의지할 everybody 사람이 needs someone to 있습니다. believe in. In my case, is Jesus. 제 경우에는 하나님입니다. 되게 쉬워요. 하실 일이 있고, 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두실까요? 아니면 살리실까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잖아요. 그거를 제가요 못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이렇게 하셔야죠. 여기서는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맨날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아이 주님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항상 제가 옳았어요. 주님 거기서 내려오셔야죠.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옳으세요. 정말 주님이 옳으세요. 그래서 믿고 가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집사님들 과거를 돌이켜보시면요, 진짜 지금까지 여기까지 저는 집사님들 정말 존경하거든요. 얼마나 대단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영광의 십자가가 있고 그냥 무기력한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가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어차피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다 하시거든요. 이 사람이 에밀 쿠에라는 분이에요. 혹시 아세요? 네. 성경으로 따지면 굉장히 반기독교적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분이 자기 암시의 그 시작이에요. 1900년대 초반 사람인데 이분이 무슨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조금씩 모든 면에서 계속 좋아지고 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요 옆에 분을 보면서 당신은 좋아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점점 좋아지고 계십니다. 되게 쉬워요. 당신은 점점 좋아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아멘. 이게 성경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에밀 쿠에가요. 이게 이제 자기 암시의 시작이에요. 하루에 20번씩 하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실제로 이것만 가지고요. 환자들을 고치고요. 진짜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까지 고쳤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죠. 이 법을 만드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심지어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일반법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어렸을 때 기어다니셨잖아요. 그쵸? 기어다니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막 똥오줌도 가리고, 저는 글씨 쓰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1학년 때 이게 한글을 못 떼갖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집사님들 아무리 우리가 별로라고 해도 5년, 1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 3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보다 나으세요, 못하세요? 절대로 나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는 날마다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예수가 우리를 붙잡고 계속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세상 사람도 저래가지고 득을 보는데 우리는 만약에 그러시면요, 되신다 안 되신다? 이거 제가 잘할까요 못할까요? 제 전공이었다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해. 성구야 그만해. 제가 대학에 가서도 그랬어요. 삐져가지고 저는 구석에 있고. 그거 즐겨요. 난주에 가면 구석진 데가 손자 이러고 있어요. 즐겨요. 우울증에 빠지면요 즐긴다니까요. 빠져보신 분들 알걸요. 즐겨요. 무슨 말 있으면 가서 이러고 있어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일반법으로 인생이 바뀌어요. 너는 내가 붙잡고 있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 사랑스러운 어린양일까요? 이게 못생긴 어린양일까요? 너무나 사랑하는 어린양이시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얘야. 하나님 저는 뺀질거리는데요. 베드로가 저는 주님을 배반했는데요. 괜찮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이 십자가 앞에서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5년, 10년, 30년이 지나면 어떤 인생을 살까요? 우리 부창이, 부경이, 영찬이, 예찬이, 진짜로 우리 뭐 찬영이, 준영이, 우리 혜진이, 우리 유선이, 우리 예술자매 다들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도 5년, 10년 지나신 다음에 무슨 생각이 이렇게 들까요? 우리 건이도 있네요. 예, 우리 건이 주여. 예, 제가 맨날 제 아들을 빼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유선은 어떻게 될까? 반드시 살잖아요. 주님이 붙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너 망하지 않아. 너 나 못 믿는구나. 내가 너를 붙잡고 내 품에 안고 가는데 너는 내 목숨값인데 네가 나를 못 믿고 있구나. 제가 그랬어요. 제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맨날 제가 삐져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을 못 믿고 있었네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돌아가셨겠어요? 여전히 살아계시죠.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세요. 네. 설교가 길어갖고 이제 다들 이제 부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 끝났으니까. 자,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이 사실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